6월 18일 25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참 바쁘셨죠? 예수님 엄청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영생 얻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 누구나 사실은 영생 얻기를 사모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한 관리는 심히 근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영생을 얻는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한 게 아니라 근심했다. 이유는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뭔가 내려놓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내려놓음이 있어야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생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질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인 거 믿으시죠? 네, 우리 모두 예수님 제자입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9절과 20절에 나오죠.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뭘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한 관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여기 걸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라는 부분을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하지만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게 언어 유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그럼 뭐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수님은 한 관리에게 영생의 방법을 말씀하지 않고 뭘 물으셨죠? 너 계명 지키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갑자기 또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 계명 지키고 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향한 계명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십자가 신앙은 수직과 수평이 있다고 그랬죠. 자, 수직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자, 이거 가지고는 십자가가 안 되죠.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수평. 나와 이웃의 관계죠. 제가 나를 먼저 앞섰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이웃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 두 관계가 이루어질 때 무슨 신앙이 회복된다?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향기가 실천적인 삶을 통해 가정과 이웃에게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선한 사람 없습니다.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관리에게 계명을 다시금 상기시키신 것은 그가 삶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지 물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껍데기 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종교인의 삶을 살기 쉽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마치 출근 도장 찍듯이 그렇게 교회를 오고, 교회 안 오면 괜히 뭔가 깨름직한 것 같고 하늘에서 막 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두려움, 그런 거를 갖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뭘 얘기하고자 했냐면, 그가 삶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물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 우리 신앙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생활하는 직장에서, 또 우리 청년들이라면 학생이 학교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둘째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22절에 나오죠.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한 관리에게 예수님이 야, 너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래도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왼수 같은 남편이거든요. 그렇죠? 코 고는 것만 봐도 기분 나쁘죠? 안 그래요? 서울 분들만 그런 모양이네요. 그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실은 가족입니다. 또 우리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강경제일교회 안에서의 관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웃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큼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해 될까요? 이웃에게로 향해 됩니다. 강경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끼리만의 모임과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강경지역, 논산여무, 충남,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각 성교회마다 비전교회 한 교회씩을 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면 좋겠어요. 우째 아멘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도 지금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만 사실 더 많이 우리 관심 가져야 돼요.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 헌금 같은 경우도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목사님들을 교회를 돕는 그런 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꾸 베푸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다?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나아가서 자꾸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몸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도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거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하는 이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 제자냐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 제자냐. 그럼 학문적인 세계로 들어갔을 때 누구 제자다 하면 벌써 대하는 게 달라져요. 어떤 기술적인 면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 밑에서 사사를 받았느냐. 뭐 인간 그 문화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선생의 제자다 이러면은 인정해 주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누구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결국 이웃사랑은 단순하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그 진리를 가리는 명료한 율법이라는 거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강경제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려면 입만무성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강경을 아주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경제일교회 주변이 거룩한 성지가 돼야 돼요. 제가 이 말 하는 이유 아시죠? 속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 사버립시다. 그냥 어째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그냥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해야 됩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한 한 관리와 다르게 베드로는 28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예수님은 희생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여러 갑절의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까지 덤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성공하고 또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이 잘 되기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밥맛이 없는 사람도요, 이 격한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면 밥맛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밥맛이 없는 분들은 하루만 굶어 보세요. 그냥 밥맛 좋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먹었거든요. 쌀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점심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 얼굴에 윤기 나죠?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여러 갑절의 복을 받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까지 덤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죠.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희생하는 제자의 삶은 지치지도 고갈되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없이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돌아올 때는 기뻐하며 귀신들까지도 복종하는 승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도 이제 연합속회와 이제 심야기도회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할 텐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G7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영국 총리죠? 영국 총리 오른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저 스가 총리는 저쪽에 앉았더라고요. 저쪽에. 한국의 위상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걸 그렇게 반대하고 있다고 그래요. 참 나빠요 아주. 벌써 기분이 이름이 안 좋잖아요. 스가. 그죠? 이름이 벌써 뭔가 안 좋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기쁨으로 합시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장대웅 전사님이 찬양인도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금 보면 다 잘해요. 우리 장정원 전도사도 잘하고 김세열 전도사 잘할까 염려했는데 지난번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 저녁부터 이제 둘째 주 어디 가서 전도사님들 다 둘째 주 이제 전담을 할 겁니다. 전담을 올라갔지 뭐야. 파트타임 전도사가 찬양인도를 하게 됐다고. 아마 한국교회 이런 경우가 없을 거야. 잘하잖아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실 저도 이렇게 서 있으면 다리 아픕니다. 제가 다리가 튼튼한 것 같아도 엄청 연약한 남자예요. 그 앉아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같이 서서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도 뜨겁게 찬양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주님 앞에 나왔으니 여러분 아주 뜨겁게 손바닥을 치면요 혈액순환도 잘 돼가지고 여러분 보톡스 주사 안 맞아도 된다고요.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자 보세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 희생하는 제자의 삶이 지치지도 고갈되지도 않았다. 기뻐하며 승리로 가득 찼다는 거죠. 또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드린 헌신은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선물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계산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헌신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심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다 쌓아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그 영적 비밀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과 영생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국민연금 지금 타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일찍 들었어야 하는데, 좀 더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되실 거예요. 초기부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들어봐야 그거 못한다? 그 망해가지고 그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많이 받는 분은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죠? 넣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복을 주세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셨죠. 온전한 믿음과 이웃사랑, 이타적인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한 제자의 삶은 결국 우리의 영생을 위한 일입니다. 영생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든 간에 인생에서 치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보화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돌아가신 여종식 집사님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장례 때마다 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집사님을 마지막으로 그 하나 요양병원 그 문을 하나로 놓고 스피커폰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집사님 입에서 그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마지막으로 아멘 했던 그 고백이 저한테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숨도 쉬기 힘든 그 상황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의 노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묵상 질문 볼까요? 첫째,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셨죠? 아멘.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정말 단순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같은 아파트 옆에 사는 분, 또 위아래 사시는 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은 어머니가 뭐 이렇게 부침개를 하시거나 뭘 하면은 꼭 나눠 먹었습니다, 사실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옆집에서 뭐 요리하면 냄새 솔솔 나잖아요. 그죠? 뭐 먹고 있구나 안단 말이죠. 그러면 부침개 하나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서로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듯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래층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짓눌려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 가끔 좀 부침개로 갖다 주고 서로 관심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 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이겠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 겠어요? 우리가 손해 겠어요? 사실은 이 거래는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 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아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좀 쓰십시오. 천장 한번 보세요. 얼룩이 져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빨리 교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볼 때마다 주여 하고 기도해요. 오늘도 사실은 제가 새벽 예배를 50분까지 기도를 했는데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올라가 봤더니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사장님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여기에 물이 새고 있다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답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확실히 잡아야 돼요. 자, 삶의 적용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적어보고 행동에 옮깁시다. 예를 들었어요. 독거노인 돕기. 뭐 우리 김치를 하거나 뭘 했을 때 뭐 도울 수 있죠. 또 동네 청소하기 이런 것들 우리 교회가 뭐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이거 뭐 힘들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갖고 가는 일도 해야 되지만 내가 사는 마을도 청소하는 일에 우리 강경제일교 성도들이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쓰레기 막 버리지 마세요. 절대 어디 놀러 가서도 버리기만 해봐라 진짜.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옆에 쓰레기 버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상에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나 막 이 생각이 들어요. 그냥.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웃분이 쓰레기 봉지가 없어서 막 저기 하면은 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치워주세요. 얼마나 어려우면 쓰레기 봉지도 못 사겠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갖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예요.